이 바벨탑 사건 또한 우리 창세기의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아마 우리 청년들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1장은 그 12장에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그 11장 앞에 이 10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왔다면 이러한 질문이 생기는 게 정상적이에요. 뭐냐면 질문이 안 생긴다 해서 비정상은 아닙니다. 질문이 이러한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질문이냐면 노아 홍수 끝났어. 노아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노아의 가족들이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노아의 가족들이 왜 언제 흩어졌어? 노아 가족들 원래 같이 사는 거 아니었어? 근데 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서 딴 데 엉뚱한 데 가라고 하시고 갑자기 민족들이 막 나뉘어져 있고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궁금증이 없으셔도 비정상은 아니겠지만 이런 궁금증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얘네가 흩어졌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바벨탑 사건이 이야기해 줍니다. 아마 청년들 이거 많이 들으셨으면 이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보다 우리 이름을 더 내면 안 돼. 그게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야. 그러니까 우리 겸손하게 살아야지. 에서만 끝나기에는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너무나 묵직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일단 11장 1절 가볼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일단은 이 당시는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인, 그러니까 다 통하는, 굳이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소통이 다 너무나 자유로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은. 근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시날 평지,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위치해 있는 비옥한 토지, 넓은 땅, 평지가 굉장히 넓어서 다 같이 살 수 있기 적합한 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아 공동체가 아라랏산이라는 지금의 터키에 위치한 그 산에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했다고 점점 나오는데, 거기서 점점 동방으로, 동쪽으로, 산에서 점점 평지로 가면서 많은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신할 평지를 드디어 만난 겁니다. 만나서 무엇을 했냐?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 흙을 대신하고. 그냥 벽돌로 지으면 되지 왜 굳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는 말을 써놨을까요? 왜 굳이 역청으로 진 흙을 대신한다는 말을 써놨을까요? 여기서 역청은 그냥 석탄과 석유의 중간쯤 되는 어떠한 화합물로서 그 점성이 너무 좋아서 이 벽돌과 벽돌 사이를 메워주는 굉장히 견고한, 그래서 지금으로 굳이 비교하면 아스팔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막 이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게 구조물을 세워갈 때 역청을 하면은 방수 효과가 탁월해서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설계하라고 하실 때도 역청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어떠한 인위적으로도 만들든 자연으로 만들어지든 사람의 노력이 필요했던 역청이었고, 벽돌은 뭐예요? 돌을 잘라야 돼요. 벽돌을 구워야 돼요. 이런 식의 하나님께서 주신 돌보다 더 집을 짓기에 좋은 벽돌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굉장히 좋은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주셨는데,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인간들도 계속하여 창조 활동을 합니다. 인간들도 계속해서 무언가 만들고 디자인하고 그려내고 상상 속에 있는 걸 실제로 보여주고, 그 어떤 동물도 하지 못하는 거 우리는 하고 있어요. 아담은 처음에 그 수많은 생물들,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유일하게 대신할 수 있는 게 인간들이었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충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 자체, 과학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벽돌 만든 게 문제야. 이거 안 했으면 바벨탑 안 지었잖아.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뭔가 애매한 이야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이야기거든요. 살다 보면 벽돌을 짓고 더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던, 인간들이 만들어낸 점점 좋은 기술들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물을 대신한 것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그 뒤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4절 가볼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가득가득한 게 이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뭐가 죄입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게 왜 죄입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 높이 쌓는 게 왜 죄입니까? 쌓을 수도 있지. 그 이름을 낼 수 있지.
근데 요거는 창세기를 차근차근 읽어왔으면 뭔가 이상한 게 부딪혀요. 일단 가장 처음 부딪히는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네, 이쯤 되면 이제 하이라이트 다 쳐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땅에 충만하라 이야기 나오죠. 그럼 땅에 충만한 건 땅에 퍼지는 거겠습니까? 바벨탑에 모여 사는 거겠습니까? 근데 그럼 노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창세기 9장 다시 가보세요.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고 흩어지고 한 이러한 언약과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가 가는 땅마다 너희가 다스릴 수 있고 너희가 다시 시작해보자. 아담 때도 노아 때도 하나님은 땅에 흩어져서 충만한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를 나무와 그다음 물과 풀과 동물들과 이 별들로 이런 걸 채우시는 걸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는 인간들이 세상에 퍼져나가고 충만하고 흩어지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던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 사명을 정면 대적하는 사건입니다. 지금 얘네가 이렇게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다고 NO! 안 흩어질 거야. 우리 여기서 계속 살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그림을 하나 좀 갖고 왔는데요. 잠깐 보여주실까요? 그 바벨탑의 모양이 어땠을까? 이제 고고학자들이 엄청 열심히 연구하세요. 근데 실제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지구라트라는 건축물인데요. 그 성경학자들도 바벨탑의 모양이 저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건 단순한 탑이 아니라 고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체가 도시 자체예요. 굉장히 크게 지었고 곳곳마다 집이라든지 어떤 배수시설 등등등 이러한 도시 시스템 자체를 아예 저기다 세워버리는, 가장 꼭대기에는 발견되는 지구라트마다 어떠한 흔적이 있냐면 종교 제사드렸던, 우상 숭배드렸던, 특히 여신 숭배, 그래서 여신 조각이라든지 여신 그림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이게 바로 우리가 저게 바벨탑이다라고 바로 연결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저러한 건축물을 통해서 저러한 꿈을 계속 꿔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림 다시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러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여기서 계속 살자. 우리 집을 하늘 높이 우리 쌓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 굳이 하늘 높이 쌓지? 평야에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들은 홍수 트라우마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또 변덕을 부리실지 몰라. 하나님이 언제 또 화가 나셔서 다 쓸어버리시면 어떡해? 하늘 꼭대기까지 짓자. 하나님이 변덕 부리셔도, 하나님이 홍수를 아무리 물을 많이 주셔도 그 물이 차고 저 산보다 높이 짓자. 저 산도 하늘 꼭대기까지 못 가는데 우리는 산 높이 더 높이 짓자.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가서 그 어떤 홍수가 몰려와도, 하나님이 어떤 변덕을 부리셔도 우리는 그거 막아내자 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 그 마음으로 이들의 바벨탑은 너무나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요,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게 많은 사건이 아닌데 하나님이 즉각 개입하세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 비웃음이 가득 담긴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까지 한번 가보자.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은 내려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쌓아봤자 하나님 밑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려고 하나님 보좌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내려오셔야만 됩니다. 성경 기자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이 바벨탑을 짓는 이 인류 공동체는 함께 소통이 되고 함께 힘이 됐고 함께 모였으니까 너무 좋고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우리끼리 평생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세상을 구축하고 싶어 했어요. 홍수로부터도 자유롭고 이 탑 위에만 있으면 우리의 이름을 낼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탑을
건설해서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냐? 무너뜨리면 또 싸우면 되지. 하나님의 방법은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셔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언어가 혼잡게 되게 됩니다. 언어에 혼동을 주세요. 통하지 않게 하세요. 이쯤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 잠깐 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술, 과학, 혹은 은사, 재능, 직업 등등등 우리 문화죠. 이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이거는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애매해요. 정말 문화 중에 정말 나쁜 것들 말고는, 범죄가 되거나 사람이 어떠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감각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나쁜 것들 말고는, 우리가 직업을 갖고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어떠한 기술을 발견해서 그걸로 어떠한 또 무언가 만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그걸 지금 성경에서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 이런 것들로 우리는 지금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혹시라도 바벨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둘 다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점심시간이 좀 시간이 돼서 청년들하고 좀 교제하고 식사 함께 하는 시간을 몇 명 가졌어요. 혹시 들으시면서 뭐야 왜 나는 안 해줘? 라는 생각, 불만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 문자 보내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런 불만은. 오늘 이번 주에 식사하면서 특히 어린 청년이라고 좀 만났는데 그 기억나는 청년, 이분은 배 타시는 분이세요. 배 타시는 분인데 이 배 타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분이에요. 너무 잘 타 배를.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해군 나갔거든요. 저도 2년 동안 배를 타봐서 그 배 타는 사람들만의 심리가 있어요. 배 타는 사람들만 공감하는 그 용어들, 막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랜만에 교회에서 군대 얘기를 하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 친구와 헤어지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그날 사도행전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배를 타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 배를 타면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 가운데 또 혹은 그 지역, 유럽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했었어요. 그냥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세상에 볼 때는 혹은 교회에서는 혹은 어른들께서는 걱정하십니다. 왜냐? 배 타면은 교회 못 가니까 잘. 배 타면은 교회 가는 거 힘드니까. 왜? 배 타면 진짜 교회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배 타는 청년, 해군인데 배 타거나 배 타는 청년들한테 야, 너 믿음 생활 잘 좀 해 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힘든 거예요. 어쨌든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게 똑같이 힘들거든요. 근데 그 똑같이 배 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배 타는 걸 이용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배 타는 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 소망이 되더라고요. 저 직업 너무 괜찮은데? 그 배 타고 가서 그 땅 가서 전도하고 나오면은 그 누가 잡겠어요? 어차피 잠깐 갔다 오는 건데. 그러니까 평생이 단기 선교가 가능한 삶이에요. 그런 삶은. 그러니까 보실 때마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또 어떤 청년 만났을 때 이 청년은 국제기구 들어가고 싶어요. 언어의 은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죠. 선교지 특히 가면은 국제기구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협조적이냐 비협조적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삶의 처우나 그분들의 비자 발급이나 그분들이 보호받으려면 그렇게 국제기구나 NGO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협조적이시면 너무나 귀한 사역들이 연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때는 이러한 진로와 직업과 등등 이러한 우리가 살아갈 벽돌과 역청에 발견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벽돌과 역청을 바탕으로 바벨탑을 짓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합니까? 이거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화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과 기술과 등등등을 다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는 주의 귀한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아멘 하고 그 다음 넘어갑시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거든요. 여기 보시면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 그쳤습니다. 언어가 흩어지고 결국 민족이 다 흩어져요. 자,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언어가 흩어지고 민족이 다 흩어진다. 근데 하나님이 언어가 흩어진 그 범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와서 언어를 흩어버리셨잖아요.
근데 이 언어를 하나님이 다시 통하게 하시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는데 얘들아 이젠 때가 됐다. 다시 모여. 이 민족이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했던 이 민족이, 이 인류가 다시 모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한 번의 분기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시 회복시키세요. 그게 어디냐? 사도행전 2장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렇게 나옵니다. 오순절은 구약에서 유대인들의 세 가지 중요한 명절 중 하나. 그래서 이때는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모여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례 명절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어. 오순절날 그렇게 전 세계 다 흩어 모였는데, 이때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시죠.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바로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창세기 11장에는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각 사람으로 하여금 언어를 말하게 하세요. 근데 그 말하게 하심이 뭐냐? 결국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떠한 현상이 났냐면 전 세계 유대인이 당시에 흩어졌어요. 사실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는데, 그 모였으면은 얘는 터키 말을 할 줄 알고, 얘는 저쪽 뭐 이란 쪽 말을 할 줄 알고, 얘는 이집트 말을 할 줄 알고, 다 말을 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제가 이 시간 한국말로 얘기하면 흩어져 있었던 각기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영어로 알아듣고 일본어로 알아듣고 중국어, 각각 자기의 모어로 알아듣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동안 소통이 안 되게 불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소통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하더라. 즉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하게 될 일입니다. 얘네가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저 바벨탑의 멸망으로 가는 것 하나님 막으시려고 안 되겠다 해서 개입하셔서 흩으십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도 먹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채 그렇게 살까봐 하나님이 오셔서 안 되겠다 해서 얘들아 나가 해서 다시 구원을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같이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얘들아 안 돼 하고서 흩으세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는 건 하나의 샘플링이에요.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3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12장 2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11장에 흩어졌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 너의 씨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얻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하나님 내려오셔서 다시 언어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7장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에는 406페이지. 요한계시록 7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모든 민족이 다 모인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다시 모인대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다시 모이는 때가 이때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획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려는 걸 언제 내려오세요?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예수께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끌고 세상 모든 죄를 다 지고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언어를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된 언어, 소통되는 언어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소통으로 인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바벨탑에 인류가 같이 모였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이 다시 모이게 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가시는 그 계획과 역사가 바로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우리에게 교훈만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 가치가 이 말씀에 있어요. 제가 20살 때, 그래서 우리 청년과 교제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전도사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사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오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20살 때 저의 마음이었어요. 20살 때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맥락을 읽고, 아, 이러한 맥락이구나, 내가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구나. 그렇다면 난 당연히 나의 본캐, 나의 본업, 내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바벨탑에서 실수했던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 그거에 내 모든 삶을 던져야겠다. 뭘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그 전까지는 저희 꿈이 변호사였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려고 했고 변호사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봤고 나는 실력 있는 신앙인이 돼서 변호사가 돼서 그렇게 예수님 믿고 열심히 해야 되지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변호사의 꿈에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아, 내가 진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치 세상에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할 때 내가 정말 감히 불경된 언어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세상 가운데, 내가 교회를 변호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진실을 얘기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변호사의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흙과 역청과 벽돌을 주십니다. 그러한 은사를 주세요. 재능을 주세요. 여러분은 저보다 그러한 게 훨씬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바벨탑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떠한 개입, 간섭 이런 거를 거부하기 위해서 내 바벨탑을 계속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든, 홍수가 오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꾸미시든 그거에 난 망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우리는 나의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바벨탑을 왜 쌓았는지 그 인류 공동체에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마치 우리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상황과 비슷한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거든요. 우리 예레미야 잠깐 가볼게요. 예레미야 2장 13절. 그 예레미야는 이사야서 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1052페이지. 이것도 좀 하이라이트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말씀이겠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체크해 놓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때가 유다가 왜 망했냐 이거거든요. 하나님께 설명하신 게 두 가지 죄다. 하나는 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거다. 두 번째는 물 웅덩이를 판 거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매칭되는 게 또 어디냐면 신명기 가보세요.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1절. 신명기 11장 11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279페이지예요. 279페이지. 신명기 1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냥 이것도 체크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었던 땅은 애굽인데 애굽은 큰 나일강이 흐릅니다.
그 나일강 옆에 문명이 형성됐어요. 강이 끊임없이 들어오니까. 근데 너희가 차지할 땅은 그게 아니야. 큰 강이 있지 않아. 있는 건 산하고 골짜기밖에 없어. 그 얘기는 뭡니까? 큰 강이 아니라 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망합니다.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서 산에서 시내가 흐르고 이게 계곡에 쌓이고 이 물이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큰 강이 흘러서 가뭄이나 비가 오고 안 오고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비를 그때에 맞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나일강 문명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산과 골짜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이걸 좀 더 레디컬하게 질문할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돈 없는 레디컬한 질문이에요. 그냥 꼭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니에요. 돈 없는 전도사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돈 많은 주식 빵빵하고 삼성전자 혹은 재벌가의 집안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보호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안정적인 삶입니까? 둘 다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보호해 주시고 안정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 가운데 되게 집요한 질문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서. 저보다도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질문을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 바벨탑을 짓게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물웅덩이를 팠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사는 이거를 하나님에게서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내 힘으로 판 물 웅덩이로 샘의 근원은 있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큰 강이 중요하지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의 보호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우리 삶의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우리 주변에 흐르는 안정적인 그 큰 강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근원이라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 앞으로 결혼도 잘하고 우리가 앞으로 자녀도 잘 낳아 기르고 노후까지 다 준비되는 그런 안정적인 삶이 우리의 버킷리스트 1호입니까? 아니면 청년의 때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삶입니까? 요새는 사실 외로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만 미친 것 같아요. 30대에 우리 제 친구들 이야기하다 보면 저만 미친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자, 여기서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제가 24살 4학년 때 너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다니는 캠퍼스는 기독교 학교여서 다른 학교 가서 전도해야지 하고서 어떻게 하다가 스타렉스 차를 빌리게 됐습니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 저 전도는 하고 싶어요. 근데 걸어서 가는 건 힘들어요. 버스도 안 다니니까 우리 학교는 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 수업 듣고 잠깐 가서 점심시간에 전도하고 오려면 빨리 운전하고 갔다 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돈 많아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름값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경유가 1,200원이었어요. 1리터에. 계산해 보니까 거기 갔다 오는 거는 몇 리터 안 되네. 그러면은 애들을 꼬시자. 홍찬아 우리 전도하러 가자. 아영아 전도하러 가자. 야 가는데 기름값 내야 돼. 샵이 그 당시 한 1,000원 정도 됐으니까 그보다 훨씬 싸. 자 500원 맞네. 500원 저 500원 3명만 모이면 1,500원이 됐어요. 그거 이제 1,500원 갖고 주유소 가는 겁니다. 내리고 정말 공손하게 내려서 인사해야 돼요. 아저씨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1,500원밖에 없어서요 이거 딱 1,500원어치면 기름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아저씨들이 처음엔 다 이해해 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단골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께서 백발의 할아버지신데 정말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발 오지 말아달라고. 근데 그렇게 1년을 전도하면서 단 한 번도 차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제가 하도 거지같이 불쌍하니까 어떤 분이 3만 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그 주유소 가서 당당하게 창문 딱 내리고 아저씨 여기 3만 원 있습니다 하는 순간 아저씨가 정말 한바구음 박수 쳐주셨어요. 우와 돈 벌었구나. 우리의 하나님은요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특별 관리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1절부터 좀 가보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무슨 돈이 필요한지, 우리가 지금 자녀를 양육할 때, 결혼할 때 어떠한 재정이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먼저 성립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아버지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아들 바보, 딸 바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필요한 거 보이면 하나님은 너무나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게 우리가 욕심으로 하나님 보실 때 그게 필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욕심을 구하는 거거나 우리가 그것이 아직 때가 안 됐거나 그럴 때만 조금의 인터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걸 그 누구보다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우리는 사실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그러니까 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일도 해야 되고 저축해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보험도 들고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과 그 모든 동기가 우리가 돈을 벌고 하는 경제 행위하는 모든 동기가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나 하나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닌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번 수련회 때 왔던 2번 강사, 주식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열심히 여러분의 선택식 강의했던 친구, 그 친구를 제가 강사로 불렀던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친구와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 돈을 하나님을 위해 쓸까, 이 주제가 저하고 너무나 잘 통했어요. 제가 아는 어떠한 장로님은 혼자서 자수성가하셔서 혼자의 몸으로 부도도 한번 당하셨지만 중소기업 20명 30명 되는 그 기업을 현재까지 이루셨어요. 물론 세상에서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혼자서 그걸 어떻게든 해내셨는데 그분의 목적이 뭐였냐면 그렇게 기업, 중소기업 하나 이루어서 선교사 보내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업은 임원들의 어떠한 그 돈 조금씩 모아서 그걸로 선교사 한 가정을 그냥 혼자서 그 기업이 파송합니다. 그 회사가. 그분은 돈 조금만 모이면 그거 모아다가 적금 부어서 뭐 하시냐면 3년에 한 번꼴로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들 다 모셔서 그동안 눈치 보시고 힘드시고 좋은 데도 못 가셨던 선교사님들 모셔서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드시게 하고 아이들 가고 싶은 거 마음껏 사주시고 그러면서 선교사들에게 힘들었던 케어하시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세요. 그분의 돈을 다 써서 어디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돈을 벌려고 버는 게 아니고 쓰려고 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쓰는 이유는 자신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위한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거에 지금 집중하세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니? 너 왜 이렇게 이 일만 열심히 하니? 야, 저축하지 마. 이러한 컨셉이 아니라고요. 너 왜 저축해? 너의 마음 지금 뭘 향하고 있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벨탑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을 평생 괴롭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찰싹 달라붙어서 평생을 여러분을 끈질기게 괴롭히기를 소망해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계속하여 바벨탑으로 향하고자 하는 본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이 살겠습니다 해봤자 뭐합니까? 물론 이게 안 되니까 기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계속하여 바벨탑을 향해 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계속 우리에게 달라붙으셔서 그 집요하게 질문하시고 여러분에게 들러붙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귀찮은 삶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가람교회 온 지 2년 차입니다. 1년 차 때는 천사로만 지냈죠. 근데 저를 아시는 청년들은 저하고 계속 친해지는 게 별로 유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듣기 싫은 말도 계속 이제 하거든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계속하게 귀찮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교회 학부모님들은 절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신은우 만나고 오면 이상한 말 한다고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아직 한가람교회 학부모님들이 절 좋아하시는 거는 아직 제가 본색을 드러내지 않아서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귀찮게 사세요. 피곤하게 사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벽돌 그리고 역청 이런 거 가지고 나조차 하는 삶 살지 말자고요. 진짜 이거 하나님 위해 감치게 살아보자고요. 우리 이번에 보이는 라디오 할 때 우리 민서와 정원이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벽돌과 역청을 보여줬습니까? 이거를 자기들끼리 세상에서 그냥 자기들 뭐 게임하거나 자기들 놀거나 이런 데만 쓰지 않고 선교지 가서 보이는 라디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럴 때 원래 민서와 정원을 빼고는 다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는 거라고요. 이거는 신앙의 연장, 교회 오래 다니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마음의 순수한 마음 그거 하나 보십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마음 갖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이제 갓 올라온 20살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더 좋아요. 순종 더 잘할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신의 폭도 제한되고 섬김의 폭도 제한되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위해 사용받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벽돌과 나에게 주신 역청, 내가 발견하게 된 나의 재능과 은사 어떻게 주를 위해 쓰겠습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계속하여 되뇌이고 기도하며 주님께 여쭤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감동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